우리에게는 평생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두 가지 아주 불쾌한 친구들이 있죠.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떠나 보냈으면 또 내일 찾아오고 그 다음날 또 찾아오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하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지? 계속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해 오죠. 능력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 능력이 없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돼요. 돈을 중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돈이 없는 것이 두려움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 중에 하나로 우울증을 올려놓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경 위안을 주는 약을 계속해서 복용합니다. 매일매일 수면제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두려움을 계속해서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또 정부가 하는 지침들을 암묵적으로 우리가 따릅니다. 내 옆에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이 전체를 딱 탔을 때 우리는 경계부터 하죠. 그것이 어떤 위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세뇌되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혼자예요. 근데 거기서도 마스크를 써요. 왜 우리가 그곳에서 그 좋은 공기를 마음껏 흡입하지 못하고 왜 그곳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죄에서 용서받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옛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고난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이미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게 되지 않아요. 막상 눈앞에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목사님,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구조예요. 나도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은데 부끄러운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고개가 끄덕여려지는데 막상 세상 한복판으로 던져지면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그 일 앞에만 서면 나는 주눅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의외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믿지만, 복음을 믿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싶지 않지만 세상과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우리는 방어해야 되고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기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우리들의 얼굴이 초조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거리에 나가서 누가 크리스찬인지 누가 크리스찬이 아닌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나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밝고 훨씬 더 우리보다 즐거워하는 것 같고 세상 근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들의 얼굴은 더 표정이 어둡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마저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지금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구나. 너가 보여주는 반응은 지금 불신자들이 보여주는 반응 같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거든. 그것은 세상의 마음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본질적인 원인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낙원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너무너무나 친밀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 숨었다고 말해요.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어디에 있니? 아담이 숨었어요. 여러분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서 알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워요. 숨고 싶어요. 그 사람이 찾아올까 봐 겁나요. 숨어버려요. 동굴로 들어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야 나와요.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은 모압과 이파리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죄를 가진 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가죽은 무엇을 상징해요? 한 동물이 희생당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물이 양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짐승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피를 쏟으시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옷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류 최초의 옷이 바로 이 무화과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옷이 가죽옷이었어요. 이 옷이 원래 기능은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거예요. 패션이기 이전에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거였어요. 주님은 우리를 가려주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다 가려주는 것. 그분 앞에만 나오면 다 부끄러운 것이 용서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성경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 무엇이 두려울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뭘 두려워할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갖다 줍니까? 두려움이 갖다 주는 것들을 보았어요. 첫 번째가 두려움은 우리들을 약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딱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두뇌가 마비돼요. 얼어버린다고 그러죠.
얼음 짱 그러죠. 두려움은 진짜로 두뇌를 마비시켜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경우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주저앉아 본 경험 없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주저앉아 버려요. 힘이 빠져요. 두려움은 약함과 통제력 상실까지 가져와요. 두렵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잔뜩 주눅 들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를 울먹이고 흐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요. 자기방어적으로 행동해요. 자신에게 닥칠 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자기 보호와 자기 보존으로 이어지고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져와요.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이 심지어 때때로 우리를 분별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요. 셋째, 두려움은 심지어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어요. 17살 여고생이 집을 나갔는데 며칠 만에 30살 남자와 한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참혹하게 어떤 경우는 자살로 이어져요. 두려움의 영이 가져오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주지. 너 나 없이 한번 살아봐.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리고 두려우면 모든 걸 다 하얗게 잊어버릴 수 있어.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심각한 경우에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머릿속에 온갖 짓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야 정신 차려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거거든요. 정신 나간 사람에게 정신 차려라고 말한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안수해 주지 않았냐? 그때 성령의 은사가 너에게 임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너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어. 왜 너한테 성령이 있다는 것을 너가 지금 믿고 살아가니? 그 말이에요. 그리고 13, 14절을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그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누구를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너 안에 지금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니? 너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지 않니? 너가 지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너가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니?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준 그것을 가르쳐 본받아 너에게 가르친 것 본받아 지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란 놈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린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드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자꾸 혼란스럽죠. 세상으로 막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날마다 그분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언제 이 마음이 요동칠지 몰라요. 우리는 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그런데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지배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구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임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능력, 사랑,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 Sound mind라고 번역했어요. Sound mind.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통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건강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에 굉장한 평화가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 평화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에게 맞짱 뜰 수 있겠냐? 그러면서 바울이 열거하기를 이렇게 열거해요.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느니라? 중보하시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기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8장 38, 39절 로마서 8장 38,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있을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느니라.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답니다. 천사들도 그 어떤 무엇도. 여기 38, 39절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실체들이에요.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들이에요. 보십시오. 사망, 생명, 천사, 정사, 권세, 높음, 깊음,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 끊어놓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당시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준 편지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를 바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낄낄거리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사탄이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않으셨기에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욕하고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너무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강한 생각의 영이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그렇구나.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여러분과 제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영이 온전히 여러분을 지배해 가시도록 맡기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